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마지막 금요기도에 이어서 좀 행복한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야고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순서에 따라서 싸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절은 질문과 대답이 나오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대답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근데 제가 큰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너희 중에예요.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죠.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근데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이 남아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흩어진 여러 교회가 있겠죠. 야고보 장로님이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싸움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2절에 싸운다, 다툰다, 그리고 시기한다, 미워한다, 살인한다, 정욕을 한다, 이게 다 시제로 보면 현재 직설법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지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의 몸 안에 있는 손, 발, 눈, 코, 입, 이런 걸 지체라고 그래요. 한 몸 안에 구성 요소들, 멤버들,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신분열이나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없죠. 한 지체 안에서 싸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손하고 발하고 막 싸우고 눈하고 코하고 싸우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 벌써 죽었겠죠. 이마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각 성도들은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프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교회는 이래야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거듭났다는 게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에 대해서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게 교회죠. 영적인 공동체라면 저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싸워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죠. 이 1절에서 사용된 단어들, 싸움, 다툼,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시면,
이 싸움이라는 말, 다툼이라는 말이 사실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싸움들, 다툼들이에요. 한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싸움들. 그런데 이 단어가 다 전쟁이에요. 전쟁. 굳이 그냥 호환해서 쓰는데요. 이 두 단어는 굳이 구분하자면 플레모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전쟁이고요. 마카이라는 단어는 간헐적인 싸움이 전쟁이에요. 가끔 한 번씩 싸우는 전쟁. 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 잘 안 하고요. 싸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한다고 굉장히 센 단어들을 골라 쓰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되게 전쟁이 좀 멀리 느껴져요. 전쟁이 뭘까?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없는 세대로서. 근데 제가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충격을 받았던, 이게 전쟁이구나 라고 느낀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초두에 보면 노르망디 해변의 그 전쟁의 모습들이 영화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 그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영화보다 현실은 더 심했다. 실제 전쟁 노르망디 굉장히 잘 찍은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실감나게,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스탑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귀한 남의 집 자식들이, 이 귀한 집의 아들들이 죽어간다는 게, 전쟁을 하면서 서로 총을 겨누면서 싸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났어요. 스탑. 전쟁 그런 거죠. 당장에 멈추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할 때, 싸운다라는 단어가 이게 완전 무장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준비하고 있는 전투태세예요. 제가 가끔 보면 이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와, 싸우려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 조금만 건들면 싸우는, 살짝 건들면 그냥 쫙 무장한 군대처럼. 그게 싸우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기뻐하는 단어가 아니고, 저 단어는 좀 안 좋은 기쁨, 그래서 쾌락, 연락,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 그래서 영어로 하면 히더니즘 하면 쾌락주의죠. 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뭔가를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악한 정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 그러면 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서 전쟁들이 어디로부터, 싸우는 이 다툼, 전쟁들이 물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서로 뜯어 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정답은 뭐예요? 싸우는, 완전 무장하고 싸우려고 전투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으로 추구하려는 욕망. 그런 욕망을 방해하니까 죽이는 거고 싸우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이기적인 기쁨, 자신의 행복, 그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방해하는 사람은 싸우는 거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그 기쁨은 악한 기쁨이에요. 자신의 기쁨을,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다른 성도들의 아파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정말 상대방이 아파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 함부로 못해요. 자기 정욕이 앞서니까, 자기 기쁨이 우선이니까 다른 성도의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염두하지 않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정욕이 2절 보면 욕심, 살인, 시기 이렇게 넘어가요. 즉각적인 전투 태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전투 태세가 되어 있는 정욕 말이에요. 악한 기쁨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살인, 시기, 다투고 싸운다, 이 5가지 동사가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해요. 얻어야 하잖아요. 욕심 부리고 막 실제로 살인하진 않았겠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욕하는 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정도의 분노겠죠. 증오심.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죽이는, 살인하며 시기하면 얻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얻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욕을 위해서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시기를 하는데도 얻지를 못해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못 얻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죽는 건데. 살아남아서 얻어봐야 다 폐허가 된 것뿐이 없어요.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좋은 건 다 제거시키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허물고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미래를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얻으려고 죽여요.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시기라고 번역한 젤로스라는 말은 열정이거든요. 젤로땅, 열심당처럼 아주 집요하게 미워하면서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시세 많은 어린애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다투고 싸우는 거는. 실제로 야고보 장로님이 있을 때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 중. 그런데 비극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누구도. 그냥 다 파괴시킬 뿐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들의 싸움은 결국 처참한 결과만 낳을 뿐 얻지 못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구한다라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싸운다. 하나는 기도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2가지 방법. 올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나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해서 아니면 힘으로, 권력으로 싸우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려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심할 건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단어는 카코스라는 말은 이게 악한 그런 뜻이거든요. 악하게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은 뭐예요? 타락한 욕망 안에서. N이거든요. 어디 안에서. 정욕 안에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타락한 욕망 안에서. 그걸 벗어나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타락한 욕망을 벗어나야 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부모의 마음 다 똑같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주고 싶죠. 우리야 뭐 무능한 부모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원하는 거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진 않아요. 주어서 아이를 스포일시키고 오히려 아이 인생을 망치겠다 싶으면 절제해야죠. 아이가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실력을 기르면 돼요. 그것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죄짓지 않고 선한 일의 도구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인격과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뭘 하나님을 고쳐요,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생각을 고쳐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정욕을 뜯어 고쳐서, 내 타락한 욕망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가는 거죠. 어제 코이데이 했는데 송창달 오인숙 선교사님과 함께 했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어떻게 선교사 하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오인숙 선교사님의 꿈이 청담동 사모님 되는 거였대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남편 만나서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그렇게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좋은 직장 꿈 다 포기하게 하시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를 안 하니까. 3절이 문제예요.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받지를 못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고, 그래서 쇳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냥 물처럼 흐물흐물해져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싶은 대로 빚어가도록,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죠. 구하는데도. 왜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악한 기도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욕심 부리고 인생 살아보니까 욕심 부린다고 얻는 거 아니더라고요. 막 싸우고 살인하듯이 막 증오하고 다투고 전쟁을 치르듯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해가면서 그래서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징글징글하게 싸웠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하고 싸웠어요. 욕심을 내었어요. 살인하고 시기했어요. 그렇게 야곱이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축복대로 뭘 얻었어요? 20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내년 1월부터 창세기 큐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치 설교문을 준비해 가면서 야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두뼈를 부러뜨리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발 뒤꿈치예요. 앞서가는 사람 발 뒤꿈치 잡아서 넘어뜨리고 속이고 빼앗고 찬탈하고 착취하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야곱처럼 인생 살았어요. 욕심내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뼈 부러뜨려 가면서 남의 것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라고. 하나님에게 울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인생 살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구할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실력을 준비하고 내가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고.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CCC의 전통이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연애가 금지예요. 물론 몰래 살짝살짝 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돼야 연애할 수 있어요. 왜? 김중근 목사님의 생각은 간단했어요. 1학년 때부터 연애질을 시작하면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기를 수가 없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끝까지 책임지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다. 4학년쯤 졸업반쯤 되어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연애도 못하게 했어요. 저는 되게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켜주고 싶으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길러야죠.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야 나는 50부터 드라마 봤어? 그래. 노안이 오고 난 다음에 책을 못 읽어서 드라마를 본 거야. 40대 후반까지는 드립다 책 읽었어. 수많은 주석들을 논문들을 성경을 연구하느라고
뭐가 쌓인 게 있어야 뭐 토론을 하든지 적용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죠. 목회하고 싶으면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취미생활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책을 보기 힘드니까 드라마 보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길러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력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학습 습관을 바꾸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살아야지 생활 습관, 학습 습관 하나도 길러놓지 않고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기르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고 그것도 정욕으로 구하려고 세상적인 욕망 염치도 없어요. 공부는 안 하고 명문대 보내줄 시 없어서 뭘 보내줘.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자식 명문대 가고 명문대 갈 수 있는 공부한 남의 자식은 대학 떨어지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우리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게 하시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덮어놓고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정욕으로 쓰려고 악하게 구하지 마라. 정리해 보세요. 싸움이 왜 나타나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그 기쁨을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방해되는 것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본질적인 일을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복음은 조금만 변질시키면 그럼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본질 같아요. 그 외에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성격, 취미, 가치관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들도 제각각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관용.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리만 너는 너 스타일대로 존중하는 거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역시 어거스틴은 천재예요.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본질은 일치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는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거짓 복음을 다루치는 거짓 선생들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처럼 싸워야 되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관용,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나를 낳든지 10명을 낳든지 알아서 하면 돼요. 각자. 모든 일에 사랑을. 싸우지 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끼리 싸우시면 돼요. 전 바로 사표 내고 나갈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뜨인돌에서부터. 내가 미우면 여러분 싸우면 된다. 전 위가 약해서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목사를 좀 바꾸고 싶다 싶으면 싸우시면 돼요. 그날로 사표 내고. 저는 싸우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막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 몇 년씩 끌어가면서 그런 목회를 왜 해요?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사탄과 이단과 멸망의 세력과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안 싸워도 되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거.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